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참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에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총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줍니다. 주는 이가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받는 이를 풍요롭게 합니다. 잠깐이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때로 영원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 없이 사는 사람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한 자에겐 용기를 주고, 슬퍼하는 자에겐 위로가 되고, 번민하는 자에겐 자연의 해독제가 됩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미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그 기쁨을 심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을 심어주셨어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셨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이걸 채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근심거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기쁨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만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산다고 하면 세상의 곡식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사실 이 기쁨이 주는 그런 기쁨이 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어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기쁨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물질의 그 풍성함이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확인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뭐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가 됐던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할 것이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시면 그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서 이 이른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주의 전으로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이 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연결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기쁨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많은 그런 슬픔, 그런 이야기들, 걱정거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고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 틀린 것이 아닌 것이, 조금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또 지나가고 같으면은 또다시 다른 난관이 있고 한 것이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암담한 일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더욱더 주님의 임재가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여러 성도님들에게 경험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의 난관을 여러분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적이 걱정과 불안이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적은 걱정하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불안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내 영혼을 좀먹습니다. 이 걱정과 불안으로부터만 자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걱정과 불안은 어느 때라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될 때 걱정이, 근심이 오다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맡기는 것이 걱정과 불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은 공을 굴리듯이 굴려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몫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뭐냐면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마치 공처럼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공이 아닙니다. 당신 몫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공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처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내 심령을 괴롭히는,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떨어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주님께 굴려 보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인생의 적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걱정과 불안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있는 이 걱정과 불안을 우리 주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렇게 굴려버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 뜻밖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시리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대선배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고, 형제처럼 동고동락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군, 그리고 신복들이 바로 그 압살롬의 편으로 들어가서 반란군에 가세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때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도망치는 중에 그 다윗에게 임한 불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큰 불안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불안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내 영혼아,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며 불안하냐? 왜 책망을 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 아래 은혜 안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다윗도 별 다름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낭망이 좌절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다윗은 객관적으로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염려하지?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중에 그 마음에 임한 이 불안과 그 낭망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대부분 사람, 우리 다윗 같은 그런 상황에는 놓이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신복이 배신해서 반란군에 나가서 그를 대적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가? 여러분도 오늘 심령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 낭만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를 향하여서도,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한번 책망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낭망스러워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노라고 고백하고 두 손 높여 찬양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 알 수 없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지? 내 자신을 다윗처럼 한번 책망해 봅시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자신이 이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책망했어요. 그 영혼을 책망했어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이 불안해하고 낭망스러워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이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이렇게 낭망이 됩니다. 어찌하리까?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서 낭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기 때문에 누굴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낭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술독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독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어떤 우상 앞에 나가 절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탓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될 때 누구 앞으로 나가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나무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불안과 낭망스러움이 보일 때 여러분 일단 내 영혼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책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낭망이 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그런 이 멋진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이 영원히 낭망이 될 때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자비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먼저 요단 땅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요단 강이 아니라 요단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요단 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땅입니다.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는 길에 절망을 주었던, 좌절을 주었던 요단 땅이 아니에요.
그 요단 땅을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갈라져서 메마른 땅같이 건넜던 요단 땅 강바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낭망이 될 때 그는 요단 강이 아니라 요단 땅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쥐고 나갈 때 그 요단 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좌절이 되잖아요. 갈 길이 막혔으니까 낭망이 되잖아요. 나갈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메고 나갈 때 갈라졌던 요단 땅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요단 땅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단 강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가 있지 않아요. 이 장애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있지 않아요. 이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이제 향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내 속에서 낭망이 되기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낭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는 내가 요단 땅을 기억하나이다. 우리 조상도 우리 이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로 갈라졌던 그 요단 땅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인생의 그 어려운 일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난감스러운 일들이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헤르몬을 또한 그는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헤르몬 산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진입의 최대 적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을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찌른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그 군대로 하여금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그 옥을 물리쳤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진입에 있어서 큰 그런 적이었는데 그 두 왕을 제압했던 곳이 바로 이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미살산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미살산은 시내산 언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십계명 곧 율법을 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 미살산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그들도 얼마나 난감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자유롭게 되긴 했는데 몸은 자유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난감한 순간에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의 여러분 방향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데 길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빛인데 어떻게 길을 잃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 속에 묵상되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더욱더 깊게 여러분 묵상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내 영혼이 속에서 낭망이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낭망이 때문에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잠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을 하거나 알코올에 취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낭망되기에 지금 다윗은 이처럼 요단 땅을 생각하고 헤르몬산 미살산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내 인생에 이런 난감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단 땅을 기억하고 헤르몬과 미살산만 기억한다고 하면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낭망스러움, 그 절망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다윗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인생에 무슨 일이 올 때마다 그렇게 예전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래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 다윗의 습관이었어요. 시편 143편 4절 6절이 또 그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주를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옛날을 기억하는데 옛날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문제를 풀고 미래를 향하게 나가기 위해서 옛날을 기억한 거예요. 왕년에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주의 손의 행사를 내가 생각하나이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 과거에 머물고 과거에서 그냥 안위하고 과거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옛날을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왕년에 하면서 한국에 있었을 때 잘 나가던 때나 기억하고 있으면 미래에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옛날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겠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난감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펴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제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겠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난감한 상황에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를 향하여서 손을 펴는 것이다. 내 영혼이 주를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지금 할 것은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무능의 선포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는 것이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신뢰 표현이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그리고 상대를 신뢰할 때 손을 펴게 됩니다. 인생에 근심이 있을 때,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 이를 악다구니로 꽉 깨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먹 쥐는 거 아닙니다. 주먹을 푸십시오.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날 때 주먹 쥐지 말고 손을 펴고 주께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뛰어올 때 이렇게 쥐고 뛰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피고 와요. 아빠, 엄마하고 손을 다 펴고 오는 거예요. 손을 다 펴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 자신은 무능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왔는데 주먹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그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손을 펴십시오. 찬양할 때 펴시고 기도할 때 펴시고 손을 펴십시오. 강한 손에 우리가 사로잡히기 위해서 손을 펴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펴고 나가서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마른 땅이 얼마나 비를 사모하겠어요. 마른 땅이, 그 마른 땅 같이 내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에 나가서 깜짝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죠. 이승훈 선수라고 하죠. 그죠? 이 이승훈 선수가 그렇게 깜짝 금메달을 따서 우리 고국에 큰 기쁨을 줬어요. 근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해설하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승훈 선수가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좌절이 많았던 거예요. 선발 경기에서 탈락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올림픽에 출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을 때가 아주 참 구겨졌죠. 스타일 구긴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이전의 일을 알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탁 획득했을 때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 여러분, 선발대회에서 떨어져 스타일 구기고 그 결과를 낸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인생이 구겨질 때 내가 어떻게 피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고 그 상태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보자. 이건 내가 어떻게 펴야지 하고 주먹을 탁 쥐고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야. 내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막 내가 이거 구겨진 거 한번 펴보겠다. 뭐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구겨졌을 때 내가 피려고 하지 말고 구겨진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겨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낭망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내 인생 구겨졌어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구겨진 걸 피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구겨진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구겨지게 두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과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낭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요. 내 영혼이 낭망이 돼서 이렇게 구겨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손을 피는 거예요. 그냥 손을 펴보는 거예요. 손을 펴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야말로 메마른 땅처럼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 우리가 인생이 구겨졌을 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 내가 피려고 더 애써서 펴지지도 않고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인생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인생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구겨지는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어 구기시기도 한대요. 우리 인생을 그냥 구겨지게 하기도 하셔요. 사단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연단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잠시 구겨지게도 합니다. 그걸 내가 피려고 하니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겨지게 한 인생이라고 하면 그건 내가 해볼래야 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그 상태 그대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려고 하는 노력 해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런 상태로 나와서 주님께 손을 펴고 메마른 땅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가 멀리 날아간다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드셔서 멀리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겨진 삶이 과거의 그런 어떤 하나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바로 그 구겨진 부분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났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겨진 인생이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거리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피셨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널리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낭망될 때, 그럴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기억하나이다 했던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낭망이 될 때, 내 속에 상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합니다. 마른 땅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